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일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삶 그리고 기업과 또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거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허락하셨고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캐나다에서 유스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또 사역하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교회에 가서 뭐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랬었었죠. 어느 날 오후에 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은 좀 본당을 좀 둘러보고 뭐 좀 정리 좀 해볼까 해서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이제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창가 쪽 바닥에 뭔가 좀 있어서 이제 뭔가 궁금해서 이제 보러 갔죠. 보러 갔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파리떼가 죽어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게 뭔가 해서 좀 놀라서 고개를 이렇게 딱 올리는데 그 바로 위에 창틀에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파리가 그냥 시커멓게 덮여 있었어요. 정말 모르긴 몰라도 뭐 수천 마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빗자루랑 쓰레바지를 가지고 와서 싹 치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몇 달 동안 그 교회 본당의 그 자리에서만 그리고 그 창틀에 그렇게 많은 파리들이 때로 죽어 있어서 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보내셨다 마셨나 그런 생각이 그때는 잠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이 파리 재앙은 살아있는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거라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한 마리가 이렇게 왱왱거리고 이렇게 날아다녀도 되게 귀찮고 그런데 이렇게 뭐 셀 수 없이 많은 파리들이 괴롭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파리 중에서 좀 모기처럼 이렇게 무는 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리일 수도 있다라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비슷한 건지 뭐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리비아 살 때 이렇게 모기처럼 무는 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기처럼 이렇게 무는 파리한테 이제 많이 물려봤거든요. 이게 이제 날파리 같이 생겼어요. 상당히 작은데 한번 물리면 모기보다 정말 더 가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물렸던 그 모기처럼 무는 파리였다면 이 애굽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파리가 없고 이 애굽에만 이 파리가 날라와서 지금 애굽 사람들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곧바로 모세하고 아론을 호출해서 제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파리 좀 없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서야 좀 정신을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와는 이 바로가 한 말처럼 이런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뱀이 물어봤잖아요. 그때 하와가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거나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화시켰죠. 그때 그 기회를 뱀이 포착을 하죠. 너 절대 죽지 않아.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러한 속임수나 게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이곳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3일 되는 거리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바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리라고 계속해서 꾀를 부리고 또 모세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을 던질까봐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일단 모세의 마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와와는 다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바로의 속임수나 타협에 넘어가지 않았죠. 바로는 사실 이 시점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는요, 자기 요술사들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불렀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파리 좀 없애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근데 또 그 요청을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재앙의 목적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별을 두신 것부터 그리고 모세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인 모세의 말을 들으셨고 그 말대로 행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는요, 여러 차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몸소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협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죠. 타협에는요, 절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타협 아닙니까? 바로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줄 테니까 제사를 애굽 안에서 드려라. 뭐 정 안 되겠으면 3일이나 걸리는 그 먼 곳 말고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 정도 하게 해줬으니 너도 이 정도 해라. 그거죠. 바로는 자기의 상황이 불리해지는 걸 보니까 곧바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에게는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었어요. 27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요, 절대자의 종이라는 그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이 이방인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잖아요. 바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타협점을 내놓았는데 모세가 중간을 맞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위기를 모면하자마자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을 행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과 타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성도로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비정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죠. 제사 드리지 마. 제사 드리지만 애굽에서 드려. 아 그래, 좀 멀리 가지 말고 그냥 멀리 가까운 데서 드려.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거짓을 행하죠.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의 중심에는 항상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뭐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성공,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조급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치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보다,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간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잖아요.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피조물과 타협하려는 모습이 좀 어째 안쓰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하심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타협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신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신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채워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 말씀이 중심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며,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